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단지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체적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왕들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두 사람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첫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치세는 그의 방대로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에 이르러 비로소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조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유겠지만 다윗이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는 굉장히 강렬하고 또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는 옷도 막 굴러덩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예언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세상 모르고 막 드러누워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때 강렬한 체험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잠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잠시의 강렬한 체험이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원래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윗이 더 인기를 얻으니까 질투하고 본래 자기 모습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잠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 이 나의 삶을 형성해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사울과도 같이 그런 뜨거운 체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 그러나 평소에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맞서 싸운 것도 사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저건 안 되지 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이 하나님께 딱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또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또 슬프면 슬픈 대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많은 시편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춰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원래는 그 논리적인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이,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이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또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사울은 비교적 쉽게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번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울을 즉시 왕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은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질투해서 아, 저 사람이 나의 왕권을 위협하겠는 걸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소년 때, 청년 때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된 것은 나이 30입니다. 아마 10년 이상 기다렸던 것이고 그는 사울 왕에게 찍혔기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삶을 계속 살면서 때로는 이웃 나라로 도망도 다니고 그럽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이웃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한 적도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으니까 그 왕이 보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자기 멸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또 인기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세월이 그에게 쌓여서 결국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고 나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데 다만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좀 오래 고난을 시간을 주신다, 또 인내가 오래 필요하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시간을 값지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이런 좀 어려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막 힘들다 하면서만 지나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에게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정해진 시간 운동만 해도 운동 실력이 늘잖아요. 10년 동안 똑같은 운동을 하면 실력이 안 느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화하면서 고난의 세월이 있더라도 그것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쭉 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안 느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시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모세 때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그 귀한 보물을 적에게 뺏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드디어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릴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왕의 옷을 입고 펄쩍펄쩍해서 옷이 다 흘러내리네 하면서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어놀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참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윗의 그 왕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국이 되겠다는 것이 그 자손들이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겠지만 버리시지는 않는다.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다윗 언약 또는 시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시온은 다윗 성인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는 의미로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극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감사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백성. 그리고 또 영원히 다윗의 집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기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영원한 은총, 영원한 왕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왕국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윗 이후에 약 400년 남짓 집행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왕국이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참된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 소망을 계속해서 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국은 망했더라도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재림 다윗, 다시 오시는 다윗 왕. 그래서 이 예언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선지자들 그리고 아모스, 미가, 학계, 스가랴 이런 예언자들이 일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오실 다윗 왕은 목자와 같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번영시키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약속,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참된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을 실현시키시고 다스리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왕들 그리고 다른 왕국들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자고로 동서고금 모든 곳에 거의 모든 나라가 왕국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중국, 한국부터 저기 그리스, 로마까지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나라들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대개 왕국이었습니다. 왕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준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했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래라 저래라 살아라 죽어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 때 우리 이끌고 나갈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왕이 없으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은 전쟁과 피 흘림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의 독립기념일은 결국 독립전쟁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령 국가를 보면, 그 국가의 가사를 보면은 또 1812년에 영국과의 전쟁이 배경이고 바로 이 지역, 볼티모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로켓포가 쌩쌩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에 봤더니 성도기는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다. 그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배경입니다. 프랑스 국가는 더합니다. 프랑스는 혁명을 배경으로 한 가사를 갖고 있는데 그 국가 내용이 적들이 우리의 목을 따라온다. 저들의 피로 들판을 적시다. 이런 살벌한 가사가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애국가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애국가는 그 자연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동해물, 백두산, 남산 위의 소나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연을 찬미하는 국가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왕을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왕을 세운 것은, 그리고 이 왕국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에서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내고 노동을 시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입니다. 또 왕은 자기 나라에서 심판을 하는 심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져와서 재판해 달라 그럽니다. 그럼 왕은 그걸 재판을 해줘야 되죠. 다윗은 당신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내가 선악을 구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뱀이 유혹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것이다. 이게 유혹이거든요. 왕이 그거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원래 완전한 공평과 정의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왕에게 가장 선한 것은 자기의 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악한 죄는 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독재자들이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왕권은 그리고 왕국이라는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영속성을 지향합니다. 영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왕세자, 크라운 프린스, 세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바로 이어가도록. 그런데 이게 스무스하게 되면은 괜찮겠지만 대개 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왕으로 세워놓은 그 왕자가 좀 무능하든지 좀 나쁜 사람이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든 왕자들 사이에서 이게 싸움이 나면 다들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이 자리가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왕권 뺏기면 내가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왕들 가운데 정말 행복했던 분이 계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위대하셨던 그 왕, 세종대왕님도 그 가정사는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계셨을 때이지만 그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그것은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를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왕이 그런 것입니다. 왕이 뭐 떵떵거리고 새도 부리고 좋은 것 같지만 늘 칼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저 칼이 나를 죽이면 내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러시아 오페라 가운데 19세기에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인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보리스 고두노프는 실존했던 러시아의 황제 짜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황제 중에 제일 좀 무서웠던 사람이 이반 뇌제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더 테러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자기 며느리가 옷차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가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달라드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아들이 원래 황제가 돼야 되거든요.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 왕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기에 황제가 된 사람이 보리스 고두노프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사람이 원래 황제가 되어야 할 자기의 족할뻘 되는 그 왕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실은 확실치는 않은데 그 오페라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가 황제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그 조카뻘되는 아이의 영혼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백성들로부터 오는 황제의 중압감이 있고 그래서 결국 오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그 러시아 특유의 그런 투박하고 그런 퉁탕퉁탕하는 그, 그 화려한 배관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한 이 사람의 죄고로 끝납니다. 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황제의 중압감과 자기의 죄의 죄책감과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미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염려하는 것이 자기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 광기가 오페라에서 그냥 서늘하게 비치는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소서. 나는 여전히 짜르이다. 나는 짜르이다. 오 나를 용서하소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왕이라는 이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고자 했던 그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왕을 제도로서 만들었다면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로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미국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공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창조주께서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입니다.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창조주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14조에 보면은 각 주는 각 사람의 권리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고선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각 사람의 권리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에는 행복의 추구인데 이게 수정헌법에는 이게 사실은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재산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정치 시스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그래도 인간을 위하는 제도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결국은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섬기는 한, 그리고 이 물질적인 욕망에 갇혀서 살고 있는 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 악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도 결국은 인간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렇게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인간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기와 전쟁과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바라고, 바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혹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께 세팅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스케일로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망이나 그릇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평강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학교와 일터와 가정이 그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께 다시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워주시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평화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일원입니다. 주님,